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미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필 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소설의 이름은 대지, 우리말로는 대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Good Earth라고 되어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1931년에 집필되었고 그 소설로 말미암아 퓨리처상을 받았고 193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중국의 어려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 주인공인 왕릉과 그의 아내 아란이 거듭되는 재해와 폭동, 시련을 견뎌내면서 꿋꿋하게 살아서 대지주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대지주가 되자마자 방탕한 삶을 살면서 집안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후유증으로 주인공들이 색을 망함하게 되며 고생해서 모은 모든 그 토지의 재산을 관계없는 사람들이 처분하고 있는 비극적인 내용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설의 저자인 필벅이 어렸을 때 바로 선지자인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겪었던 삶을 소설의 배경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필벅은 어린 시절 중국 청강포 지역에 보내면서 오랜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의 선교사인 아버지는 먼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어머니 캐롤라인과 함께 세 동생과 함께 그리고 하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이 어느 날 창가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뭔가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집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에 이토록 심한 가뭄이 있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 가뭄의 원인이 뭐냐고 하면 바로 저 서양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여인을 잡아서 우리 신의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면 아마 비가 올 거다라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 내용을 들은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중국인 하녀는 캐롤라인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오늘 밤에 큰일이 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캐롤라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철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 이미 어느새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캐롤라인은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중국인인 하녀와 함께 다가를 맛있게 준비하고 이제 자정이 넘어 저 멀리서 쇠뭉치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들이
자기 집으로 향하는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녀는 어떻게 할 줄 몰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데, 캐롤라인은 어디서 그 힘이 쏟았는지 알 수 없지만 대문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차와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한 장정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캐롤라인이 내 이웃에 사는 여러분들을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대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그는 오르간에 가서 찬송가인 비길 데 없는 존귀한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부르며 오르간을 두들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끝날 때쯤 캐롤라인은 방 안이 조용해짐을 느낄 수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방에는 어느덧 하녀와 세 자녀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강한 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캐롤라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감사의 기도가 끝날 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세 소나기로 변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캐롤라인을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 선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오랜 가뭄을 해결하고 단비를 기다리는 그 대지에 단비를 내리게 한 것은 바로 필복의 어머니 캐롤라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흔히들 우리가 사무엘의 은퇴 선언을 하는 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며, 당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통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는 어떤 민족도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범죄한 행위였는지를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만약 지금 이 우기가 지나간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 너희가 간청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임을 알아라 라고 말하며 비가 오기를, 천둥 번개가 치기를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마치는 즉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며 소나기와 같은 비가 우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일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23절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간청하는 그 회개를 사무엘이 도와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표현을 사무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간음이나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남을 속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기도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죄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며 기도에 게으른 것 또한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바로 교만함이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특히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좀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찾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이용합니까? 옆에 강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침입을 통해 고통받게 되고 본인의 목숨이 위협을 느낄 때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평안해지면 범죄하고 그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방 이웃 나라들을 치고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 해결하기 위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딸이 왔어요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이 되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십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했던 그 기도가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대고 저는 곤히 잠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도원이면 꽉꽉 들어차서 그 통성기도의 위력이 구국을 위한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던 그러한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물질로도 경제적으로도 삶으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야 기도가 사라지고 심야 기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기도원이나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고 기도의 소리가 전처럼 뜨겁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던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는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최고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한 죄, 그것이 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으러 나와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코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결단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도를 쉬었던 그러한 기도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게 했던 우리의 삶 또한도 가장 먼저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에 가장 먼저 오면 장대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한데 조금 더 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하리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은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해 보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시간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 1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1시간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정말 축복의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에 행복하고 기쁘고 막 1시간을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고 기도를 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무엇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외국 선교를 간다, 원주민 선교를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나 전도 활동이나 사역이나 선교 사역은 정말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 1시간을 제가 하자고 하면 다들 기겁을 하며 저한테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주 할 때 그것이 스킬 되어지면 쉬워지는데 기도도 노동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시간을 투자하고 무릎을 꿇고 그 행동이 노동으로 되어서 그것이 스킬 되어지면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스킬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처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기도를 하면 5분만 지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그 시간을 채워야 하나 막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쉬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나는 이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어져서 1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1시간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15분만이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5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기도하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15분을 채울까 당연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은 사실은 기도를 이렇게 15분 하자, 기도하자라는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쉽게 우리 15분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는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5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15분 동안 기도할 건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지만 제가 가장 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봤었을 때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 방법을 조언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 줄이고 기도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15분의 시간을 무조건 지키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서 그 15분을 지키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의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그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밤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잠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안 줄이고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운동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 쉬는 기도입니다. 안 쉬는 기도. 바로 무엇이 안 쉬는 기도냐면 기도함에 있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 15분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줄이고 안 쉬면서 우리가 기도의 노동을 해나갈 때 그 노동이 우리의 스킬 되어져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으니까 1시간만 하지 마시고 1시간 이상, 15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5분부터 시작하셔서 1시간 이상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15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하면 5분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2가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마태복음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사역에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가정부터 해서 가장 가까운 지경부터 해서 넓은 지경으로 나가야 돼서 땅끝까지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거와 반대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먼 지경부터 기도하시면서 차차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심각한 기도가, 가장 먼 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기독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15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어야 내가 지금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낮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무조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쉐마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도 나와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장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오전 9시, 12시, 3시에 왕의 칙령이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길 시에는 너희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간이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나갔던 다니엘, 그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는 바벨론의 총리 역할을 하였지만
정권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세워짐에도 불구한데,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한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미암아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에 기도를 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15분의 기도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약속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덴버리에는 큰 궁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PCC의 가장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존 낙스의 집도 있었습니다. 존 낙스가 살아있을 때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 여왕은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여왕이 권력을 이용해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칙령이 떨어졌을 때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 유문을 열고 왕궁이 보이는 그 왕궁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이 머리를 땅에 대고 철저하게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중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목숨을 살려냈던 것처럼 이 기도의 힘은 존 낙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기도의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대 기도를 쉰다든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나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들 자매들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와 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사랑의 보혈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15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겠노라고 약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된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의 삶 또한도 주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들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등한시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지켜나가는 저희의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